오늘 제목은 진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번지 점프라는 게 유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강이나 계곡 같은 데서 이 높은 곳에서 몸에 줄을 매달고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떨어지는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번지 점프가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올라가면서부터 떨려서 못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위에서 보면 그 높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점프대 앞에까지 가기는 하지만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난간을 붙잡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전 요원들이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괜찮다라고 뛰어내리라고 응원을 하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죠. 머리로는 분명히 그래 괜찮을 거야, 줄이 튼튼하니까 괜찮아 라고 알고 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마음이 커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보는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니까 망설여지고 뛰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높은 곳에서 뛰어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느껴야 되는 진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창세기의 끝은 뭐로 끝났습니까? 죽음, 관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세대가 끝이 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번성해 가는 걸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생겨났고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고 삶을 고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명력을 좀 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더 번성해져 갔습니다. 사람은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더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엑스호도스의 과정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삶에 지쳐 있는, 익숙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끌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흔드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길에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억압이 얼마나 잔인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바로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래도 전에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을 끊어놓겠다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인간 최악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산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십브라와 부아.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십브라와 화려함이라는 뜻을 가진 부아입니다. 당시 산파가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성경이 왜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아마 이 두 사람이 히브리 산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아름다움과 화려함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야 하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네가 살아야 다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하며 너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더라면 십브라와 부아의 삶이 그들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든 싫든 누군가의 성공이 나에게는 실패가 되고요. 누군가의 실패가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앞서기도 하죠. 혹은 실패하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따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가는 다른 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건 그것이 완전한 성공이 아님에도 또 세상에서 실패한 것은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님에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바로가 이긴 것 같고 산파들은 지는 사람들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이 아니라 그 약한 산파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이 위협하는 왕의 협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때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는 거룩함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다가 뭐예요? 거룩함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삭을 바칠 것인가? 이 아기가 태어나면 죽일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들의 선택이 쉬웠을까요? 안 따르면 죽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보이는 바로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의 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기에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너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고 손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믿음도 좋지만 이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산파들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고 현실이 우리를 흔들고 너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는 그때에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이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과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정말 아름다운 길을 걸어왔다고, 너는 내 옆에 있었다라고, 아니 내가 그 길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길을 택했던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삶이 평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현실이 편안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궁하기 위해 산파들이 이제 불러들였어요. 왜 남자 아기를 살렸어? 라고 묻는 거죠. 이건 단순히 불러서 묻는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고 한마디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번 믿음의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산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때 산파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불러서 자기들이 애를 받기 위해 가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이르기도 전에 이미 해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남자 아기를 어떻게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라면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뭐 한두 명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의 그 많은 산모들이 다 그렇게 먼저 태어났다,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았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산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그냥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데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두렵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로 몰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단 한 번의 결단이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잘 믿어서 이 믿음이 끝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순간에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되는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시작될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처해진 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한 번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왕 앞에 서야 했고 생사가 걸린 추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려움이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나는 문제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협당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절망에 놓이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위에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산파들은 위협 가운데서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의 위협과 공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던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지켜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쥐고 있어야 확실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반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을 붙들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산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왕이 원하는 대로 살면 충분히 무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경험을 했고 우리도 또한 경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상황이 막히고 현실이 나를 흔들어도 그 위에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위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면 이게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은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바로가 처음에는 노동을 시키고 억압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자 그 다음에 산모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뭘 해요? 아예 백성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요.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였습니다. 바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집요하고 악하게 그 악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에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는 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공포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까요? 수많은 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 시절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요셉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모든 죽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아이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포악해지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끊어내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산의 아이를 강물에 던지라는 이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는 강물에 산의 아이를 던지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바로가 했던 그 일이 누구를 준비하는 무대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모세를 준비하는 무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막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당장에 그건 고난이고 아픔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둠을 보면서 그걸 절망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한숨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악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이 나일강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그때에 산파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